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이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51편은 그 앞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하는 교훈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죠. 회복에 관한 교훈시고,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막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문제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너희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 중에 하나는 형제와의 관계성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힐 수 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로 막혀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막힌다. 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힌다.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혔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의 손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래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회개하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내 죄를 씻어 주소서. 근데 그 죄가를 씻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졌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심하게 근심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죄의 원리, 죄가 내 삶을 덮어버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그래서 이 죄가를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면하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죄를 씻어달라는 그런 모습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를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그 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죄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자기 욕망적으로, 자기 욕심적으로 취하여서 만들어졌던 죄, 그 죄죠. 그리고 그 죄성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다 씻어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4절 말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 아래 있을 때 주님이 그 죄가를 씻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죄가를 씻어주시면 그렇지 않으면 내 죄가 늘 내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함 앞에 나타나는 내 연약한 모습이죠. 정욕적인 모습이고 야망적인 모습이고 근데 늘 나를 성경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낱낱이 보이게 돼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먼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를 도말해버리시면 죄성을 도말해버리시면 내가 죄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결단 있는 다윗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 깨달은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늘 그 상황에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깨달은 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로는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귀로 들은 것이 내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환경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7절 이하로부터 이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내 막힌 기도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상한 신령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여러분 씻어달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 나옵니다.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입니다.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아들이 우슬초인데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너는 앞으로 인생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슬초라는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법적으로 나가면 남의 죄를 좀 씻어주는 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들어서 죄를 씻어주는 자가 내가 이름을 잘 졌다. 죄를 씻어주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그래서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시고 내가
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씻어주지 않는 내 죄가로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 눈보다 시게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를 눈같이 시게 해주겠다. 나와 변론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다 먼저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어떤 것보다 우선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속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씻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기면 모든 게 정하리이다.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의 제사가 능력이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씻음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이 친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벼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씻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죄가 딱 가로막혀 있으면 벌써 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건 쌍방간의 하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믿음의 깊은 심령에 빠져서 침묵의 기도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침묵의 기도를 하면 우리 영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감사가 내게 흘러넘치고 저는 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절대로 이제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가로막는 일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옵소서라는 거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죠. 나로 하여금 죄로 향하는 마음을 끊고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 모든 죄악을 다 지워달라. 그러니까 방향 설정.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죄 짓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죄에서 돌이키게 달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그대로 배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다윗이 밧세바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이 쭉 나와 있잖아요. 11장 1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자기가 욕망을 향해 달려갈 때는 멈출 줄 몰라. 그것을 멈추게 해주는 자, 하나님의 손길, 그 길을 멈추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멈춰지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멈춰서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 내 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감동되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도할 때 내가 정하겠다. 내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날 채워달라는 거죠. 우리가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가로사에 막혀있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 여러분, 제가 사사기 말씀 가끔 삼손의 이야기 하지만 삼손이 들릴라한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지고 나서 그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그리고 드릴라가 깨우잖아. 야, 블레셋 군대가 왔다 했더니 삼손이 일어나서 다시 힘을 쓰려고 하되 성경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가 떠난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막혀서 아무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이러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걸 느껴봐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래서 제가 찬양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렵고 막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감흥을 안 주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우리는 기도하면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전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내가 처리하면서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려 주십시오. 나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정말 답답해. 이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시편 100편을 넘어가면 내가 마치 은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저는 이 말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마치 삐리침, 영적 삐리침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 번개가 떨어지면 빨리빨리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요. 이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한 삶이고 하나님의 감동 없고 감동과 깨달음이 없는 삶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삶인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회복시켜, 즐거움을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늘 근심되고 괴롭고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의 말은 냉랭한 거예요. 감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여러분 그 말에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어서 그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듣는 이도 하여금 감동되게 할 수 있는 입술, 아름다운 입술, 축복의 입술 되기 위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3장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술의 복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나니. 우리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 입술이 내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즐겁게 해달라. 나를 내 즐거움을 주는 성령의 즐거움이죠. joy,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회복시켜달라. 그러니까 죄는 우리 안에서 모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 내 마음의 기쁨만을 다 빼앗아가고 성령의 영적인 능력을 다 빼앗아가고 죄는 다윗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이다. 여러분 영적인 잠언 시편 150편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그쳐지면 하나님께 내가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공고한 심령이 되는지 많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너무너무 많죠. 회복시켜달라. 그 다음에 7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나옵니다.
피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 전체 전망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중거해서 우리아 죽은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 죄를 자기가 정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진짜 그 죄악의 길을 걷게 가고 만드는지, 그리고는 정당화시키는지, 피 흘리는지, 자기가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자기들의 공모 술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여덟 번째 죄는 또 말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리. 그러니까 그 입이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려요. 주를 찬송하는 상황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 끊어지면 내가 어떤 말도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죄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고 선포해야 될 입술이 여러분 끊어져 버려요. 주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여 영광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많은 장로에는 우리의 입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결론적으로 바울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16절 17절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냥 번제가 아니죠.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제 하나는 1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16절 이하부터는 아예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 악인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하고 두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만약에 51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둘러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온전하게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런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번제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는 상한 심령의 기도.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번제를, 그런 온전한 번제라고 마지막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 로마서 이 10장에는 여러분 영적 예배 아닙니까? 산 제사 제물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고백은 내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상처를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치료 못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원인은. 그러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철저하게 상한 심령의 기도를 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모든 것 주님 앞에 털어놓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상한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가 내 삶의 문제들을 치료해가고 내 영적이고 육적인 질병들을 치료해가는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